왜 다미아노 성당이라고 붙여졌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다미아노 성당은 의사로 순교한 그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에게 봉헌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미아노 성당이라고 명칭을 불려졌고요. 한 9세기나 10세기 초에 건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죠. 1212년 말에 또는 1213년 초에 이제 성녀 글라라와 성녀 아네스 자매인들이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최근에 1984년도에 이제 기도와 피정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작은 형제에 이렇게 위탁이 됐다고 그래요. 넘어갔고 이제 이게 다미아노 십자가인데 그러면은 이 명칭은 왜 다미아노 십자가로 붙여졌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당이나 가정에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처량한 그런 것도 있고 느낌인데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한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있고 근데 이 십자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아시시 성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미아노 십자가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불려져 있고 풍요로운 그 의미가 담긴 이제 이 이콘은 그리스도교의 교회에서 영광의 그 모든 신비가 잘 묘사되어 있고 십자가의 그 진품의 길이는 약 2.1m하고 넓이가 1.3m.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축소판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이 십자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지순례반에서 성지순례 다니다 보니까 어느 성당에 갔더니 이 십자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무슨 십자가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주변을 싹 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틀려요. 이 머리에 가시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짝퉁 다미아노 십자가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는데 그래서 그 한번 이제 넣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주변에 보면 그꽃 모양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조개 껍질로 이렇게 주변을 전부 장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조개는 이제 그 아름다움과 경고성도 있지만은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그 원하는 것. 우리도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하고 막 그러면은 자개장 이렇게 많이 해갔었잖아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많이들. 근데 자개도 그 조개를 이렇게 자개를 이렇게 장식을 하거든요. 이 장식을 이렇게 주변에 쭉 보면 이제 조개로 장식이 다 돼 있어요. 다 됐는데 맨 밑에 아래 이렇게 여기만 그 장식이 없어요. 조개 장식이. 이제 십자가 맨 밑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 영광의 후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머리 둘레에는 휘감고 있는 커다란 후광은 전체 그림을 격조 높게 높여주는데 군인들이 조롱하며 예수님의 머리에서 씌웠던 그 가시관 대신에 예수님의 그 후광으로서 영광의 후광으로서 대치되어 있고 이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 순환의 의미요 완성이라고 이렇게 그 작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신 그 영광의 후광을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이 후광 안쪽에 장식된 십자가도 죽음과 생명, 순환과 영광 사이에서 뗄 수 없는 그 영광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이제 그 항상 순환의 고통스러운 표지를 그 안에서 지니고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고통의 신비를 잊혀지거나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 안에서
그 의미와 성취가 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 십자가만 딱 이제 머리에 이 후광만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후광이고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된 것 같아지고 밑에 좀 이제 자료를 찾아서 표시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은 금실로 이렇게 장식된 암화포 잠방상을 입고 계시고 금으로 장식된 그 생명의 끈으로서 이제 매듭지어진 그 흰옷 있고 암화포와 금은 사제 제의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암화포를 이렇게 사제들 제의를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저도 이제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있는데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앞치마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에봇은 대사제가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지존하신 분의 자비를 청하려 제단에 나아갈 때 입던 전통적인 옷이라고 합니다. 에봇이. 그 에봇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사제 복장을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 앞에 앞치마처럼 생긴 게 그게 이제 에봇, 그게 이제 전통적인 그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도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에서 이제 에봇을 이렇게 이 부분이 에봇을 입고 있다는 걸 확인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슴에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가슴 부위 밑에 보면은 그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무슨 표시인가 했더니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슴 중앙에 금사로 표시된 거의 윤곽처럼 보이는 것, 그 한 인물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왼쪽을 향하고 있고 이 인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라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그 하느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밑에는 또 하나의 둥근 고리 모양이 있는데 시작도 끝도 없는 그 고리는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걸 예수님의 왼쪽을 향하고 있고 이 인물은 그 나자렛 예수님의 앞서 존재했던 신적 본성의 영원한 말씀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마에서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이마에 날개를 펼치고 하강하는 비둘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그 비둘기를 찾느라고 저도 엄청 헤맸거든요.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게 비둘기 모양이랍니다, 이렇게. 네. 비둘기 모양이고 예수님의 또 마지막으로 그 머리 위에 그 휘장,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제 십자가 우리가 이제 가시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가시관이 보이지 않게 그 영광스러운 후광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앞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렇게 휘장을 이게 가리고 있어요, 장식한 거. 그런 표현을 했고 예수님의 그 얼굴과 눈은 굉장히 그 또렷하게 뜨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은 특히 그 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는 묵시록의 말씀을 이제 이권 작가는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부 우선 이제 예수님의 목 부분은 두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이코는 대부분 그 목이 두텁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이 두껍게 장식했는데 왜 그럴까 하면은 이는 그 영을 불어넣어주는 영을 불어넣어주는 그 창조의 힘을 지니신 분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기 전 그 목에 그 굉장히 힘을 주는 목에 힘이 있어야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영을 불어넣어주는데 그걸 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상처를 펴셨는데 예수님의 상처는 그 손과 가슴, 양발 이렇게 하는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제 성전에 오르면서 이제 셈의 분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새로운 영적 예배 장소인 예수님의 몸을 알리고 있고 성전 개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모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수목들은 풍요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피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상처에 보면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표현을 전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시다가 보면은 그 피가 흘러내린 것까지 보이기는 그 아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이콘 작가는 그 섬세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 표현을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은 예수님의 그 손 아래 인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물이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어깨에 보면 그 천사들이 그 두 천사가 예수님의 손의 상처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고 양손 끝에 있고 이 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팔 주위에는 네 천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손은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분의 몸을 가리키고 있고 그 상처에서 이제 놀라운 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그림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 주위에도 10분의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제 팔 아래에 있는 인물들이 이게 여기서 인물들입니다. 이제 위에는 지금까지 천사들이었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구 같아요? 이게 5분이 이렇게 키가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크기가 같아요. 키 크기가 이제 왼쪽에 2분, 오른쪽에 3분.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성모 마리아, 성모님이고 그 다음 분은 이제 요한.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첫 번째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가운데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끝에 이제 남자분이 백인대장. 그 백인대장 그 어깨에 보면은 또 조그마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백인대장 아들이랍니다. 백인대장 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죽음에서 살리신 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인대장 아들의 그 머리 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저는 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백인대장의 가족을 이렇게 세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 백인대장 아들의 이 머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 모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세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 이제 밑에 보면 작은 두 그림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왼쪽에는 로마 군인 그 론제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로마 장병들이 입던 군복이 이제 우아래 이렇게 구변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성전 경비병에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개 예수님과 가장 그 가깝게 밀접되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이콘 작가는 그 예수님의 팔 밑에는 자리한 인물들을 구분했는데, 전신초상으로서 그려진 각 인물들은 자리 배치와 자세, 얼굴 표현, 의복과 색깔 등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각자의 역할과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지니고 있고, 발 밑에는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모 마리아, 요한,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백인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들은 우리를 그분의 열정 어린 기도에 동참하게 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한 여기는 이제 모든 인물들이 키가 같다는 점, 제가 이제 말씀드린 키가 같다는 점하고, 이는 각자의 개인적인 성덕보다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이렇게 보면 키가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걸보다도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이제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있고요. 모두 그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도록 이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들은 서로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제 큰 눈, 작은 입, 그리고 이제 계란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데, 계란형은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미인 측에 보면 계란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성모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특전적인 위치요, 영예의 자리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고, 동방에서는 오른쪽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의 황금으로 단장한 당신의 그 오른쪽에 서 있고, 마리아만이 은총이 충만하신 분, 또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신 분, 그는 새 하와의 육화된 말씀의 어머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 옷을 보면은, 성서에서는 이제 옷은 통상적으로 사랑의 심오한 그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선 마리아를 감싸는 넓은 흰 장옷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충실성에서 승리를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흰 옷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행된 정화의 표지이고, 원죄 없으신 마리아는 마땅히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흰 옷은 하느님께서 성인들에게 이루어 주신 사랑의 표지로서 몸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씀을 믿었던 그녀에 대한 그 흰 장옷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을 자격이 있다고. 네, 두 번째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우리를 모두를 대표를 하고 있고,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분을 드러내면서도 그분의 바로 곁에 있는 분이고, 요한은 그날 저녁에
저녁처럼 여기서도 가장 은밀한 계시를 받고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쿤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분출돼 흘러나오는 피가 은총과 축복이 되어가지고 그의 머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흘러내리는 그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빨간 그 핏줄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가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제 그 요한에게 흘러나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오른쪽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예수님의 그 왼편 아주 가까이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여인이기도 하죠. 근데 그의 옷은 사랑의 상징인 선명한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이 색은 열정적이고 그 신실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얼굴 표정과 이제 손 동작은 그녀의 시선과 더불어서 그녀에게만 유보된 특전, 즉 많은 죄의 용서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나머지는 그 네 번째는 지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나 옆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촌인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사촌이라고 해요. 이 여인은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려져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많은 가족들처럼 그분께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친척이었지만 갈바리아의 산에 이르기까지 그분께 믿음직하고 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왜 그냥 뭐 마리아는 마리아 이렇게 딱 안 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들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무 이렇게 두각돼 있지 않는가? 두각됐으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의 어머니? 되게 여인들이 되게 많이 그래요. 누구의 부인?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여성들이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라 이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옛날에도 이제 그 시대에도 그랬던가 봐요. 누구 뭐 이렇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백인대장입니다. 백인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신 그분이 이제 백인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멀리서 치료해 준 일, 그러니까 백인대장을 아까 그 조그마한 그림이 이제 어깨에 있는 백인대장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 치료해 줬고, 백인대장의 왼쪽 어깨에 있는 이제 소년 얼굴을 보이는데 바로 기적으로 되살아난 그의 아들이고요. 세 명 이제 그 위 뒤에 세 명의 머리가 이제 겹쳐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겹쳐 보인다는 거고, 백인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이제 그 백인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게 그려진 그 인물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마리아와 백인대장 앞에는 이제 그들보다 작게 그려진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둘 다 십자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두 겹을 분리된 로마 군인 복장을 하고 있고, 손에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들려 있고, 발찌에는 그 론지노라는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데 우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 다면 십자가를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오른쪽 사람은 수염을 길렀는데 유다인 복장을 하고 있고 짧은 외투를 입은 성전 경비병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렇게 서 보면은 오른쪽 이렇게 보면은 그 발목 있는데 그때 그쪽을 보면 이제 수탉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수탉을 이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수탉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요 그림 옆에 이런 수탉이 있는데 이콘 작가는 이제 그 예수님 왼쪽 다리 가까이에 목을 길게 내밀고 부리를 벌린 채 노래하듯 수탉을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수탉은 베드로 사도의 그 부정에 대한 명백한 암시로도 여기서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수탉하면은 그 새벽을 알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계가 없을 때는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은 새벽 첫 닭이 울 때 아니면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뭐 해놓고 났더니 새벽 첫 닭이 울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려서 많이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들은 게 언제 태어났는가 물어보면은 태어나가지고 이제 첫 그 미역국을 끓여서 먹고 났더니 첫 닭이 울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요. 그 수탉은 이제 그 이콘 작가는 예수님의 왼쪽 다리 가까이에서 목을 길게 내밀고 부리를 벌린 채 마치 노래하는 듯한 수탉을 한 마리 그려놓았습니다. 이 수탉은 어떤 이는 베드로 사도의 부정한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연과 매우 친숙했던 옛 사람들에게 수탉은 떠오르는 태양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수탉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탉은 또 새벽의 전령사이고 자신이 그 밝고 우렁찬 목소리로 새날을 아침을 여는 그 전령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이제 보면은 맨 밑에 십자가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이제 그런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의미심장한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발치에서 그려져 있는 이 인물들은 본래 4명의 성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왼쪽에 있는 성인들의 초상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자들이 많은 그 입맞춤을 얼마나 했는지 지워졌답니다. 그냥 지워져 가지고 안 보이고 아마 그런데 이 성당의 주보이신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였을 것이다 하고 있고요. 이 십자가의 성 다미아노 성당의 벽에 걸려 있지 않고 제대 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후광을 지닌 두 남성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데 정면을 향하고 있는 그 상반신 상인데 아마도 이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성인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석은 이콘의 밑부분에 이제 바위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는 마태오복음 이제 9절이 떠오르는데 이콘 전체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고 맨 밑에 인물들이 이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건물의 이제 기초이든 베드로와 그 후계자의 권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콘 작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이제 각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일 같다. 누가복음 이제 6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이고요. 이콘 작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건물을 튼튼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콘 작가는 이제 이 반석을 세우는 게 우리들의 영적인 건물, 내 마음속의 영적인 건물이 튼튼하느냐, 튼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의 요지겠습니다. 우리 이제 글씨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글씨가 있는데, 글씨는 예수님의 그 후광 위에서 있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 그거는 히라보로서 이제 예수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형 안에 그 예수님은 이제 상층부에서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에 위치한 원주는 승천 장면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활하신 십자가가 아버지의 영광에 드시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이콘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 위에 그 천사들 위에서 이렇게 원형 안에 그 손이 하나 보이죠? 그 손은 하느님의 손이랍니다. 그 하느님의 손은 십자가 맨 위에 그 윗부분에 그 무한대로 열려 있는 반원 속에서 손이 하나 보이는데, 축복하시는 성부의 손, 하느님의 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성령의 선물 그 자체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은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축복하고 계시는 그 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미안의 십자가상은 예수님께서 프란시스코에게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신 말씀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당시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오늘의 교회에는 수많은 이제 프란시스코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성상의 신비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25 젊은 나이로 이 성상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그 프란시스코의 그 영에서 풍문하는 더욱 푸짐한 그 은총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뒤에 앞에 그분이 받았던 오상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니까는 교회, 그 당시의 교회의 그 영적인 교회상을 이제 부패에 돼가는 교회를 고치라는 건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굉장히 순진해 가지고 바로 그 건물을 고치라는 줄 알고 그 건물을 고쳤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고친 그 기도를 듣고 고친 성당이 이제 다미안의 성당을 포함해서 세 성당이 있는데, 두 성당이 어느 걸까요? 두 성당이, 하나는 성 베드로 성당이고 하나는 천사들의 그 브루치존골라 성당.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세 성당을 프란시스코 성인이 고쳤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다미안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다미안의 십자가는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십자가상이고, 십자가 중에서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타오 십자가하고
다메온의 십자가가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그런 십자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사하면서 아니면 성당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 안에 그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그 궁금했던 차에 함께 이제 찾아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메아노 성당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람은 지금 몇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기억해 보셨어요? 한번 쉬어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분 들어보셨어요? 네? 스물다섯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29이요? 네? 네? 31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이제 몇 사람이냐고 물었거든요. 등장 인물이 보면은 제가 시험 본 게 16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둘이잖아요. 두 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등장 인물 중에서 이제 예수님 한 분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예수님 팔 아래 그 5분에다가 한번 쉬어보세요. 몇 명인가? 5분에다가 백인대장 아들 1명, 또 이제 백인대장 가족 그 3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게 그려진 2인물, 예수님의 그 발 밑에 몇 분이었죠? 4사람. 그럼 몇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사람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까지 전부 한다면은 한 30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천사들 빼고 순수한 사람 등장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16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면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 상이 그렇게 고통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진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세요? 궁금한 내용이 없으시면은 시간이 좀 빠른데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면의 십자가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다면의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오늘의 다면의 십자가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